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의를 그렇고 우리 이렇게 기독교 환경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전에 제가 참 부활주의를 맞이한 게 17살 때 대전에 가갖고 동산 침례교회라는 데를 제가 다녔어요. 목사님이 요만하셨어요. 요만하신 꼽추 목사님, 전도사님이에요. 전사님 이렇게 지금 누드네서 한데 뚝방 밑에 세리트리로 이렇게 집진 그런 교회인데, 부활주일 전날 우리 학생부들 성도들이 앉아 밤새 물감으로 계란에다가 그림 그리고 부활 쓰고 밤새 그리고는 앉아갖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러고서는 새벽에 4시에 대전 시내까지 홍도동서부터 홍도동서 성남동 고개 날맹이를 우리 저 많은 전사님 짐 두드네 산에 저 많은 전사님이 막 걸어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성남동 고개를 넘어서 삼성동 굴다리 지나서 대전역전 가니까 권사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옛날에는요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 권사님들 스스로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과연 지금 부활주의를 준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왔는가, 내 의복이. 한번 그때는 옛날에는요, 전에는 옛날도 아니죠, 우리 청년 때니까 권사님들이 부활주의를 위해서 하얀 한복을 다 맞췄어요. 부활주의를 우리 권사님들 취임 예배 드릴 때 2가지 한복을 다 맞췄어요. 평상시 안내하기 위해서 입는 한복과 부활주일 때 입기 위해서 하얀 한복을 다 맞춰서, 그러면 막 대전역전에 하얀 한복을 입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 단체로 연합으로 대전 시내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충무체육관에서 줄어들으니까 사람이 충무체육관에서 예배, 그때만 해도 충무체육관만 해도 이제 꽤 됐죠. 그러다가는 이제 어디 큰 교회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해갖고 오후에 이제 또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은 스스로가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신앙은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뭔가를 기도하라 하고도 세게 못해요. 또 해도 안 들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 의에 참 안타까워요.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설교를 과연 현수막을 걸어야 될까. 내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한 2달 전에 막 충격적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이거를요, 현수막을. 근데 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걸 해야 성도들이 과연 이걸 따라올까. 참 안타까워요. 참 이게 목사로서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이게 목회 마무리를 칠까. 안 따라주니까, 들어도 말씀인데도 안 따라주니까 기도하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수도 없지만 지금은 스스로가, 저는 스스로 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눈 뜨면 저는 12시든 1시든 일어나서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 근데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천성적으로 양과 목자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래서 안타깝죠. 자, 이간에 참 이게 부활주일인데도 이게 막 그때 생각하면은 그 먼 거리예요. 대전서 홍도동서부터 홍도동 날맹이 지나서 성남동 고개 넘어서 삼성동 굴다를 해갖고
버스로 하면은 지금 대전 가서도 한 두세 코스 될 거예요. 그런 거리를 다 걸어서 새벽에 그리고 밤새 같이 모여서 달걀 색칠하고 부활 쓰고 막 그 껍데기를 까보면은 물감이 이렇게 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주면은 다 그런 거 갖고 이제 오후에는 전도로 다녔죠. 다 전도로 다니고 이런 게 참 아련합니다. 자, 오늘은 2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여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소식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시작 보라니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깜짝 놀랍니다. 이 얘기 듣고 35절에 34절에서 마리아가 깜짝 놀래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35절 시작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리라. 그러시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마리아가 38절에 이 말씀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결국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33년간을 말씀대로 즉 구약에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살으시고 말씀대로 고난받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지요. 모든 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말씀의 종교.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출생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와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랬죠. 결국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오시는 거지. 말씀대로. 이때 마리아가 살던 곳이 26절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납니까?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구약에 말씀하시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무엇으로 가요? 호적을 하러 갑니다. 호적하러. 거기 갔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잠깐 가셨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33년간을 사시죠. 그리고 말씀대로 고난받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결국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도 말씀대로 받아요. 스가랴 1장 12절에 보니까 은 30냥의 메시아가 팔릴 것을 예언하지요.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리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돼 있죠. 그 기록대로 주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엇대로?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가상 7을 했는데 가상 6원이죠. 그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말씀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도 말씀대로죠.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약 말씀하셔요. 이게다 마가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번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의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하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 4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편 16장 10절에서도 예언하셨고 호세아 6장 2절에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계속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고난받고 죽으심도 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다 그래요. 말씀의 종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 믿어요? 그렇죠,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엄청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를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었는데 옛날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매일 새벽에 새벽 3시 4시 반 되면은요 하얀 한복으로 갈아입고 뒤 장독대 갖고 물 떠놓고 매달 빌었어요. 기도했어요. 큰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큰형님 잘 되게 해달라고. 큰형님 서울로 유학 보내놓고 어떤 날 일어나고 오줌 누려고 나가보니까 장독대 막 눈이 소복하게 쌓였는데 하얀 한복 입고 빌고 있더라고. 찬물 떠놓고. 우리 성문이 천지신명님 우리 성문이, 와,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들도 기도해요. 사실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그들은 막연하게 하는, 막연하게 뭔지도 모르고 장독대 신이요 기도하잖아요. 굴뚝 신이요 기도하고 막연하게. 우리는 막연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과거 완료형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전에, 옛날에 주신 말씀,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 나와요?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육의 기독교 기도예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항상 과거로. 과거에 기록된 말씀, 옛날에 기록된 말씀 아니면은 전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인데 몇 월 며칠 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지금 여기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우리는요. 말씀대로 우리는 헌신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저 경기도 과천에 어떤 분이 비닐하우스를 얻어갖고 살게 됐답니다. 이 사람이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갖고 5층짜리 빌딩도 날아가고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부동산 다 달리고 모든 걸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망할 땐 다 망해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게 된 곳이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촌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기가 막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도 한 번은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만 한다는 거예요. 여봐, 난 이렇게 사나이 잘 죽는 게 좋을 것 같네. 참 얘기하면 신세 한탄하는데 한참 얘기했던 친구가 여봐, 나 미안하지만 나 가야 되겠네. 일어나더라는 거.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은 그냥 가라니까. 나 가야 돼. 어디가? 나 가야 돼. 어디가 이 사람아? 나 교회 가야 되네. 그 순간에 여보게 그 나도 데리고 가면 안 되나? 그 교회. 왜 안 돼? 가지. 그래갖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답니다. 참 해갖고 예배당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희한하게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하나하나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감사로. 결국은 비닐하우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스스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감사, 가족들이 있는 것도 감사,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 무엇보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 하나님을 알게 되니 감사,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시간 내서 기도로도 다니고 헌신으로 다니고 열심히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어느 순간에 주님 이제부터 제 삶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오래된 친구가 저희에게 사장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여보, 왜 자네 요즘 뭐하나? 그래서 나 그냥 요새 도우네. 아유, 그래요? 아, 우리 회사가 화장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총판을 지금 하나 열었는데 자네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나? 아유, 안 될 게 뭐 있나? 돈이 없어 처음에는요 한평 남짓한 조그마한 사무실 한쪽 빌려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부터 계획을 쫙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말씀대로 사업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 평짜리 사무실이 30평으로 바뀌고 60평으로 바뀌고 1년 만에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나중에는 큰 기업이 돼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고 주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 이렇게 우리 주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살다가 조금 어렵더라도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조금 늦어지더니 편법 쓰지 말고요. 간증자들은요 대부분 평범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정말 바닥까지 가서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말씀대로 내가 하려면은 한 톤 11조 하려고요. 힘들지. 세상 거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를 알지보다는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섭리다 그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경륜과 섭리.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경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는 경륜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섭리가 오느냐면은 마리아에게 섭리가 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받아들였으면은 김연호 원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었어. 마리아가 아멘 안 했으면은 머리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모리아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시켜요. 힘든 일이요. 그거를 감당하려면 힘들어요. 내 삶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은 척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지 고집으로 아멘 안 해요. 목사는 짓거려라. 난 나대로 한다. 이래. 그러나 마리아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은 일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말씀이, 주의 종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지나치는 말씀이라도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한도화장 보면은 권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 있잖아요. 약국 오는 사람 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권사님 구름 하나 만들어봐라 그러더래요. 구름 하나 만들어봐라. 구름호가 뭔지도 몰랐답니다. 자기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권사님 구름 하나 만들어봐라. 거기에 꽂혀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몰두한 거예요. 결국은 구름호 회사를 만드는 게 한도화장품이라고 하잖아요.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를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뭘로 와요? 섭리를 통해서. 내가 안 받아들이면은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면 온유한테 갈 수 있고, 온유가 싫어요 그러면은 자녀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를 받아들일 때는 때로는 내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그러나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에 인류 역사에 탄탄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키우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엔 성모 마리아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부활절에 말씀 잘 기억하고 내게 주신 말씀 한 번쯤 떠올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삶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어떤 말씀이 내게 지금도 남아있는가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